소리가 안 들려요? 아, 이제 들리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혁 집사라고 이 교회 목사님은 아닌데 아니에요. 혹시 인스타넷 방송을 통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저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잘못하지 하는 거나 너무 잘하지 않을까? 그런 관심 말고 잠깐 우리 목사님이 잠깐 출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또 저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감사가, 그리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내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왔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펴볼까요? 항상 얘기했죠.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다고요. 시편 23편을 펴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은 굉장히 뉴 버전으로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이고 옛날 성경은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떤 때 했던 거 그런 설명이 약간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1절 읽고 다음에 2절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앞에 글을 굉장히 잘 읽으시는 분이고 계속 6절을 읽으신 분은 무시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6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읽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매일 찬송하며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천국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만 한 2시간? 요즘은 그것도 모자라서 한 4시간 또 얘기하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6일간은 또 각자 세상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그런 절입니다. 이런 커다란 것을, 이런 커다란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K-드라마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 중에 흑백 요리사라는 것을 보신 분?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라는 게 뭐냐,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제가 드라마를 계속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와이프가 늘 원하는 게 아침에 밥도 좀 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요리 좀 하라고 해서. 아니, 근데 왜 웃으세요? 그걸 핑계 삼아 한번 봤어요.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갔는데 요리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요리에는 관심이 없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갑자기 100명을 모으는 거예요. 100명을 모으는데 20명은 100 요리사.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요리사들이에요. 진짜. 갖고 20명은 거기 딱 나와 있어요. 그거 80명은 흑 요리사. 아무도 몰라. 자기네들끼리만 알아. 언더그라운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80명이 나와서 자기 음식을 자기가 첫 번째 주제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만들어라. 그럼 거기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백반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이태리 정식 요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고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doesn't matter. 그냥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걸 해라. 막 해요. 제가 딱 보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마. 옛날 우리 시대 때는 뭐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 뭐가 없으나 있으면 무조건 맛있었던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떡국을 언제 먹었어요? 새해 첫날 한 번 먹었어, 한 번. 그날 먹기 위해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기다렸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냥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변한 거라. 어떤 집이 맛있는 건가? 어떤 집이 잘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을 뽑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80명 중에 20명만 뽑고 60명은 다 내려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음식을 보고 잘생겼다 해서 뽑는다든가 음식을 보고 맛있다라고 뽑는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위해서 심판을 2명을 둬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분, 또 한 사람도 굉장히 잘하는 분. 이름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뭘 보냐? 무조건 맛있어야 돼. 뭐 아름답고 귀하고 뭐 그런 거 다 놔두고 내가 먹어보고 무조건 맛있으면 돼.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 기준에만 따르려면 또 뭔가 이상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하나를 했어요. 그래갖고 2사람이 심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음식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맛을 내고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을 그 맛이 나왔는가? 그 맛이 안 나왔는가? 하고 둘이 심판을 보면서 뽑아서 그 다음에 다 제치고 20명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 100요리사 20명만 뽑는 거예요. 하고 흑요리사가 더 경쟁이 심하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80대 20이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20명 중에 이 100요리사하고 1대1 경쟁을 시켜요. 100요리사랑 붙어보고 싶은 사람. 그럼 100요리사가 딱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을 붙어보고 싶다. 나는 이름이 하나도 없지만 이름 있는 당신하고 한번 붙어서 내 이름을 내겠다. 그래서 2사람이 경쟁을 시켜서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뜨리고 20명만 뽑아요. 거기서. 계속 그래갖고 20명 딱 뽑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는 계속 100요리사가 이기니까 어떻게 된 거지? 어쩔 수 없어, 세상은. 그렇게 이름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했는데 나중에는 흑요리사가 막 계속 이기고 올라와요. 결국은 11명 대 100요리사 11명, 흑요리사 9명이 경쟁을 또 붙어요. 그래갖고 이제 쭉쭉쭉 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그 드라마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봐서 얘기 들으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느껴야 할 점만 알면 되는 거죠. 뭐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평가를 못하고 또 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왜 나는 여기에 왔는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각자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느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두 번째, 지구는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 다 아셔요.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세상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빅뱅? 아니면 뭐 그저 우연히 자연이 생겼지.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오직 성경만이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하나님은 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구가 과연 둥글까? 여기까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500년 전에 갈릴레오가 뭐라고 했어요? 감옥에 처하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둥근데 한 것이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구가 둥근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은 다 말해놓은 그 진리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무지개. 그 누가 퀴즈를 저번에 한번 퀴즈 냈죠? 개 중에 가장 큰 개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미리 대답을 하고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하면 굉장히 쉬워요. 개 중에 가장 큰 개는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왜 만들어졌느냐? 성경은 얘기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비 때문에 네가 다시 걱정을 하지 마라. 왜? 노아는 생전 처음 비를 봤습니다. 근데 그 생전 처음 비가 홍수였어요. 갖고 방주에서 딱 내려왔는데 밭에서 막 일을 하다고 있다가 비가 툭툭 떨어지면 다시 방주로 돌아가야 돼요. 왜? 또 그런 홍수가 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으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에게 자꾸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계속 뭘 찾아다녀요. 말씀은 들었는데 찾기만 해.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기준. 과연 어디에다 나의 기준을 둘 것이냐. 혹시 오페라 나비 부인 보신 분 있습니까? 오페라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가? 근데 들어는 봤냐? 나비 부인이라는 게 일본 여성과 미국 군인들에게 그런 사생활을 찾은 그것을 오페라화를 시킨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인데 그 오페라를 그 주연을 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오디션도 보고 뭐 해도 다 안 되는데 한국에 이제 막 이태리에서 가곡도 전공했고 진짜 여러 군데를 오디션을 보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이 여자분이 암만 해도 내 눈은 쌍꺼풀을 해야겠다. 뭔가 봐도 그래야 될 것 같아.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일주일 후에 쌍꺼풀 수술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을 한국에서 다 한다고. 아마 들으신 분도 있는데 다시 들어도 좋은 얘기예요. 하고 예약하고 나서 예약한 3일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듣냐? 성형수술 하지 마라. 니네 죽으면 하늘나라가 뭐라고 하겠냐? 네가 누구냐? 난 널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어떡할 거냐? 근데 성형수술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돼서 어머니한테 해서 쌍꺼풀 취소. 그리고 다음날 나비 부인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합격을 준 거예요. 합격을 줘서 막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제 오페라 이제 연습을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다 이거예요. 뭐냐? 나를 왜 선택했냐? 했더니 그 제작자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 좀 하네? 얼굴 됐네? 그런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딱 맞는 배우를 그 오페라 가수를 찾는데 기준이 뭐였냐면 일단 나비 부인은 동양 여자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애면 더 좋아. 왜? 주제가 일본이니까. 그런데 동양 여자 중에 일본 여자들은 성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다음에 찾은 게 한국 여자인데 한국 여자는 다 쌍꺼풀을 했어. 그래갖고 일본 여자 같지가 않아. 근데 유독 너만 쌍꺼풀을 안 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비 부인 주연을 맡아서 그 나비 부인 역을 하는데 자기의 온 몸과 진짜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어느 날 어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까 배에 딱 올라서 모대에 이렇게 발진하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는 거야. 그럼 기름 사러 가야겠죠. 그래서 기름통을 들고 딱 나오다 보니까 와이프가 집에 계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참 계란을 먼저 사러 가야지 하고 계란 사러 갔어요. 계란 사러 가다가 보니까 집에 참 계란이 있지 하고 집에 닭장에 가서 계란을 막 꺼내다 보니까 장닭이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막 뒤따라서 그 장닭을 잡으러 간 거예요. 장닭을 잡으러 가다가 보니까 딱 잡아서 들고 가려고 보니까 우리 밭에 있는 깻잎이 너무 무성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깻잎 좀 따갖고 가야지. 깻잎을 따고 보니까 배가 고파. 점심 먹어야지. 하고 점심 먹으러 들어가다 보니까 깻잎도 있고 닭도 있고 그러니까 닭도 좀 요리 좀 해달라고 하고 그거 갖고 깻잎도 먹고 밥도 먹고 열심히 먹었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포만감에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갖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또 뭐냐면 일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와이프가 이번에는 뒷밭에 그거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갖고 물을 갖다가 정리를 하러 갑니다.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닭이 그냥 또 그 도망갔던 닭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잡으러 갔어요. 잡고 뭐하고 보니까 날이 벌써 졌네?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집에 왔어요. 한 일이 뭡니까? 이 사람 열심히 일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세상에 쉰 적이 없다니까. 근데 한 일은 없어. 저희들의 입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아직.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과연 뭘까요? 기름 사러 다니고 닭 쫓아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는 안 해요. 맞는 일이에요. 맞는 일인데 나에게 온 게 없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닭을 잡으러 가든 어부가 배를 타고 가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열매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떠나실 때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간증이나 하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저렇게 웃는 거 저도 웃었어요. 왜 웃었냐? 아, 목사님이 좀 쩔었나? 왜 그렇게 나한테 간증만 하라 그러지? 말씀을 너무 잘하면 안 될까?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간증을 한번 해야죠. 근데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금년 6월까지만, 5월까지만 해도 제가 리타할 줄 몰랐습니다. 생각도 안 했고요. 근데 생각은 조금 했어요. 제가 우리 구역 예배 때 또 이제 다른 조금 사람한테 어떻게 가게를 이렇게 처분하게 됐는가를 잠깐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간증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틀란타 가서 꼭 간증거리를 가져오십시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거리를 만들어러 갔거든요. 간증거리를 뭐 세상 살아가면서 간증거리 그게 쉽나 하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갔어요. 네, 항상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51%냐 아니면 49%냐는 거거든요. 항상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 폼은 14개 짓지만 그게 60%, 70%안 됩니다. 51%냐 아니면 잘 못 믿겠어 49%냐.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저희 사촌을 트레이닝을 한 2년을 시켰어요. 갖고 가에게 다 넘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다 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됐겠지 하고는 이제 작년부터 플랜을 하나씩 쌓았던 거예요. 플랜을 하나씩 쌓았는데 7월 달에 코스타리카 가기로 해놓고 5월 달에 저희 와이프랑 같이 골프도 못 치는데 괜찮아?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같이 골프 치러 나가기로 하고 다 했는데 4월 정확하게 따지면 3월 달에 한 2년 해보니까 야가 이건 아닌가벼 하는 모양이에요. 이건 아닌가벼. 3월 달에 인터뷰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봐라. 그랬더니 인터뷰를 봤어요. 그랬더니 땡 떨어졌어요. 땡이야.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다시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네가 해도 안 되니까 너 여기에 전념을 해야지.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4월 달에 요즘 말로는 뭐냐면 그 회사를 찾아주는 거기다가 연락을 하면 가네들이 자꾸 찾아줘요. 그래서 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더 가봐라. 하고 거기 간대요. 근데 이번엔 느낌이 쎄하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쎄하더라고. 그때 딱 갔다 오더만 됐대. 잘 됐네. 근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고 제가 에이전시 가서 와이프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쫙 하는 것이 저기 우리 앞에 이제 기도하신 해수 집사님 그날따라 왔어요. 그날따라. 그거는 저한테 비즈니스 팔라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뻔히 아니까. 그냥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맨날 하는데 왜 비즈니스를 왜 파냐고 나한테 그런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뻥쳐. 집사님 비즈니스 안 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팔을게. 사람 보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딱 왔어요. 진짜로? 응, 왔구나 봐. 갖고 그냥 보내려다가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세탁소만의 노하우를 기초적인 것을 좀 굉장히 가르쳐 줬어요. 기초적인 것을 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렇게 계속 기초적인 것만 얘기하고 네가 모르는 뭐 이런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그거는 가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거의 비즈니스 8기 2주 전까지는 no, 안 돼. 다 끝났어요. 못 돼. 근데 제가 그때 구역 예배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7편 4절 잠깐 볼까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즉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을 갖고 내가 비즈니스 파는데 전혀 기도를 안 해온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제가 세탁소에서 기계 고장 날 때 제가 실력이 좋거든요. 네. 교만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눈 감고 기계 소리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어디가 고장 났네? 이거 이상하네? 대충 알거든요. 하고 딱 고장 나면 가서 이렇게 하면 대충 고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더라도 가기 전에 그걸 만지기 전에 사실은 기도를 했어야 돼요. 저희들이 익숙한 상황에 있는데 기도 안 해도 될 걸 저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요? 우리 저녁에 학생 애들이 준 저 점심을 먹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저희 와이프랑 둘이 쌈박하게 좋은 걸로 한번 들어볼까요? 라도 기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왜? 당연히 점심을 절로 먹으러 가야겠죠. 근데도 기초적인 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제가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무 기초적인 것을 하지 못해서 일은 더욱더 어지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즉 전기 같은 문제는 기본적인 안 하면 잘못 건드는 문제가 더 커져요. 기계가 더 망가져 버려요. 망가지고 나면 그때 후회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고쳐져요. 그리고 계속 깨닫는 게 기도를 먼저 하고 해야지. 기도를 먼저 해야지. 그런 느낌이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들었던 거예요. 비즈니스가 지금 막 딜이 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하고 제가 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 먼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죠. 이 일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저 비즈니스 이제 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놓고 싶습니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서.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냐면 확신이 쓰는 거예요. 알았어? 싫어? 말아. 근데 니네는 사게 돼 있어. 무슨 배짱이야. 그런 걸 똥배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거 놓고 내가 충분히 시간을 내라. 보통 제가 그것까지 다 목사님 그것까지 간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시 반이나 6시쯤 오는데
그걸 놓고 5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걸 2주간을 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될까 말까 안 됐다. 뭐근데 제 마음속은 계속 결국은 살 거야 니네. 니네 원하는 거 내가 얘기 안 해. 될 거야.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가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6월 말일날 끝내기로 된 일주일 후에 저한테 돈을 디파짓을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시험을 저에게. 네. 그래서 지금 돈을 가꾸는 그날 기계가 뻥 터져갖고 하나도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게를 살아온 사람은 왔는데 지금 뭐 세탁기가 고장나서 아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그래도 너는 사. 너는 걱정 말고 있어. 나는 이 기계 고칠 테니까. 이틀을 매달려 갖고 그 기계를 결국은 고쳤어요. 처음 있는 그 기계거든요. 근데 이 아내도 그 기계 그러고 있는데도 돈을 디파짓을 주더라고요. 됐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고쳐갖고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간 비즈니스는 트랜잭션이 그때 일주일 남겨놓고 다 된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마음 편히 와이프 데리고 거기를 갔다 온 거죠. 갔다 오고 나서 그게 이제 간증이고 첫 번째 간증. 이제 두 번째 간증 이제 제가 9월 달에 이제 애들 보러 가서 거기서 집도 보고 뭣도 보고 막 봤어요. 뭣도 모르게 봤어요, 사실은. 보니까 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흑인이 많잖아요. 흑인 동네만 열심히 본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이. 값도 싸고 너무 좋더라고요. 갔다 와서 이번에는 이제 1월 달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는 분한테 얘기하니까 거기는 흑인이 좀 많은데 그랬더니 그런 거 가지면 안 되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제가 뭐 저녁 12시까지 보면서 리얼터닷컴이나 그 진로에서 나온 모든 게 소스가 있으니까 막 보고 뭐 하고 저희 어마운트도 정리했으니까 막 그중에서 봤고 한 19군데를 봤어요. 19군데를 똑 보다가 또 뻥 쳤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들하고 가까운 집. 그것만 계속 봤거든요. 그래야 애들 보러 막 10분, 15분 거리를 막 갈 수 있으니까. 막 봤는데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 마음이 막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뻥 친 게 뭐냐면 저희 아들 집에서 교회 가는데 8분 걸려요. 제가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에 얘기하는 게 제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뭔데요? 교회하고 가깝게. 그리고 다음이 아들하고 가깝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옛날에 그 새벽 예배를 했었어요. 그 앞으로 또 하실 거고. 새벽 예배를 가려면 가까운 게 좋잖아요. 이제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스비도 아무리 거기가 싸다고 하더라도 좀 가까운 데로 해서 그분한테 해서 죄송한데 여지껏 본 거 다 그냥 잊어주고요. 있고 교회에서 가깝고 아들 집에서 가까운 거 한번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바로 하나가 떠온 거예요. 여지껏 본 것은 아들 집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 15분 거리, 그리고 한 30분쯤 지나면 55 커뮤니티에서 게이트 커뮤니티 해갖고 거기도 굉장히 좋아요. 정한 되면 글로 도망가겠다 했거든요. 원래 저희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인식으로는 친정집은 가깝게, 시어머니 집은 멀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하는 분도 이렇게 그 한국 분이라 그 얘기를 했더니 당연하죠. 멀리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다. 그리고는 저도 이제 미국 오래 살았으니까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야, 며느라, 우리 한국 그 전례는 그렇다니까 우리 며느리는
상관없어. 어머니가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없이 편한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막 계속 거기만 묶여 있다가 교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하고 기도하고 교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죄인이라 어쩔 수 없구나. 죄인이다. 괜히 나한테 인간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혹은 다시 얘기해서 교회에서 가깝고 또 우리 아들 집에서 가까운 데를 보였으니까 교회 3분, 우리 아들 집 5분. 집이 하나 탁 나온 거예요. 이거다. 갔어요. 너무 좋아. 합시다. 두말할 것도 합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놓은 지 이틀 됐는데 사람이 10명이 모였대. 아니 뭐 3명이 모였대 벌써. 하고 나는 무조건 해. 그거 좀 비싸요. 다른 데보다. 하고 그래도 내 거야. 믿음으로 믿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겁니다. 그게 나의 목표요. 그게 내가 할 일이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해결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고를 해버려야겠어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믿음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그 교회와 그걸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죄인이 깨닫고 기도해보고 또 깨닫고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걸 딱 했는데 아직 ing예요. 갖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 명이 왔다가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주었다가 그게 파토가 나고 다시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쯤만 기다려달라. 일주일 후에 다 엮어서 이렇게 해서 알려주겠다. 하게 하고 저는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 것이 간증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이렇게 뽑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유태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근데 다윗의 삶이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왕은 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왕비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평범하게. 다윗처럼 살아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왜 못 살아요? 근데 뒷 배경이 너무 안 좋아. 뒤에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뭐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한테 이미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네는 맨날 나가서 양이나 쳤지. 근데 그 양이나 친 과정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또 왕이 돼서도 자기 아들이 자를 죽이려고 하는 진짜 가슴 아픈 일도 당한 그분이 오직 참고 이길 수 있는 게 뭐였는가? 바로 찬양입니다. 왜냐? 그렇게 말은 않지만 시편의 모든 기사가 또 여러분에게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면 시편 3편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일 위에? 1절하고 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녁에 하나님이 없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8절 마지막은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8절은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 그 힘든 과정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또 다윗 52편은 또 56편, 57편, 59편, 63편 다 다윗이 쓴 그 말씀입니다. 그게 다 어려운 가운데 쓰고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거기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멜로디에 찬양을 하십니까? 가사에 찬양을 하십니까? 찬양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하며 몇 바퀴 돌았죠? 자신이 없어.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잊어버립니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 찬양을 꼭 잊지 말고 하십시오. 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저희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음악을 받았어요. 악보를 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딱 악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사가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악보가 신경이 쓰여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쫓아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은혜가 안 돼요. 악보는 옛날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악보를 보지 못하면 음악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악을 하는 사람한테는 악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0.01초 전에 그 음정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흑인 가요는 악보가 없습니다. 아세요? 흑인 가요는 또 우리 한국 이 창도 악보가 없어요. 전에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곡을 똑같이를 못합니다. 그냥 그때 맞춰서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악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 뭐였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던 것만 있으면 모든 평화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